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한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넓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을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부분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렇습니다. 주님 끝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흩어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나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곁에 떠나는 우리이지만 우리 여전히 나의 소유라
주시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온 성도가 성숙과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2학기 마을별 학생 활동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지구촌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학기 마을별 학생 활동을 통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세바함으로 다시 오지 않는 시간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전도사님, 마을장님, 목자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온 지금 변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할 것을 나열만 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끝낼 것을 끝내고 세울 것을 다시 세우는 결단을 갖게 하소서. 지금은 시간의 문을 닫히고 있음을 명심하고 24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기도드린 약속 열매 맺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폭염 속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여호와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힘들고 가난함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 도움 주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24년 고등마을 새 친구들이 잘 정착하도록 서로 위하고 환대하도록 낯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24년 새 친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환대되고 배려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가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스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은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 갈산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섬김을 해주는 우리 이임철 목장님 목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정우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잘생기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우성이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청소년지구에서 가장 잘생긴 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은 아마 그 매일매일 새로운 그 이분을 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지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생긴 우리 김성황 의원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의 새로운 중이산 마을 섬기고 있는 김성광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 엔딩을 맞이하려면 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냥 모든 엔딩이 해피 엔딩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다 끝났을 때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드 엔딩이나 뭔가 열린 결말로 끝나면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봤던 뭔가 그 시간이 뭔가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해피 엔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와 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아예 초등학생은 괜찮은데 우리 여러분과 같은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연령에 따른 해피엔딩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은 시시하대.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전개를 내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리 싫어해 해피엔딩을? 뭔가 이 심각하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냥 이제 진짜 늙었나 봐요. 그냥 두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는 완전 꽉 찬 해피엔딩 그런 결말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제가 약간 그런 걸로 좀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그냥 새드 엔딩이나 뭔가 닫힌 열린 결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우리 모든 인생의 엔딩은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민족의 결말, 엔딩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했던 또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초강대국 바벨론의 마지막은 어떠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던 그래서 모든 땅을 빼앗기고 성전까지 불타버렸던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자신들의 땅을 회복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민족의 결말 마지막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민족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근동 지방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방에서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들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남유다를 포함한 저 근동 지방을 다 침략하여 장악하고
저렇게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땅을 갖게 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자원들을 다 몰아다 강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인 자원들 바벨론은 어떻게 좀 사용을 했냐면 이 바벨론 도시를 개발하는데 사용했어요. 자기의 수도 바벨론 성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런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게 자신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성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 했고, 그래서 가져온 온갖 기술과 포로들을 이용해서 화려한 규모의 건물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당시 사막에선 있을 수 없는 규모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뉴욕 같이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바벨론 성을 방문한 그리스도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장대함에 있어서는 이 바벨론 도시를 따라갈 자가 없다, 따라갈 도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부와 힘을 가져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바벨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유지하자 결국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신전이 그 도시에 신전이 몇 개가 있었냐면 한 100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1000개 정도. 1000개 정도의 신전을 짓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숭배를 일삼았고,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신전을 담당하는 그런 신전 그 제사장들과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신들께 제사를 드리면서 의식을 일삼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범죄한 타락과 음란의 도시로 태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벨론은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러한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 나의 땅을 빼앗은 자야.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뛰어놀고 수말처럼 소리를 내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곡식단을 밟아서 이 나사를 떠는 그 송아지같이 뛰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다른 민족을 계속해서 짓밟고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이 소리를 내듯이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그 강함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이다, 내가 최고다라고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하고 타락한 바벨로니아를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있고 화려하고 최고의 것들을 다 가졌지만 너희가 내 앞에 교만하면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보아라, 이제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바빌론의 끝을 멸망이라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기원전 593년에 페르시아 키루스 왕에 의해 실제로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정말 황무지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벨로니아와 같이 부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삶을 좀 꿈꿀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 있고 부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교만하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그 화려했던 모든 바벨론의 도시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그 삶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좀 돌이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우리의 최후가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런 바벨로니아의 최후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민족의 결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앞서 살펴본 바벨로니아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고요,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예언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 철저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예루살렘 성전 완전하게 불탔고요, 지도자들은 죽거나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든 기반이 망가진 상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을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그들이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날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들의 목초지, 즉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 놓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죄악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 정죄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반드시 그 죄악에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고 잠깐은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 절망 속에서 회복하시고 또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비록 때로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지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교만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바벨론처럼. 아니, 바벨론이 당한 심판보다 더한 영원한 불과 영원한 유황의 심판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비참할 수 있어도 우리의 엔딩은 해피 엔딩일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갈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에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웃을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진정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12시 고등마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날 귀하다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또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일하다 하시는 주님은 나오직 주의 것 선포합니다. 나오직 주의 것 주의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버지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의 음성도 나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망으로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평생 멸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죄를 지어도 택하심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내 인생의 끝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구주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친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며 그렇게 일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